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메리 더글라스의 그 순수와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용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요. 뭐 소리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문화인류학적 접근이 바로 그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인데,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은 이제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사실은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그 퓨리티 앤 데인저라고 하는 책 때문에 사실은 유명해진 분이고, 그 이후에도 뭐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약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대담을 하고 또 책을 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메리 더글라스를 단지 그냥 문화인류학자로 보기보다는 구약, 특별히 구약의 제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분이 기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책이 총 그 몇 챕터로 되어 있냐면 10챕터로 되어 있어요. 10챕터로. 그래서 오늘은 1챕터에서부터 3챕터까지 그리고 서문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제의의 부정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속의 오염, 세 번째는 레위기에 나타난 혐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혐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이게 그 뭐랄까요? 거룩, 정결, 부정, 그 다음에 혐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정과 혐오는 좀 다른 개념이고, 혐오라고 하는 말이 더 좀 깊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말 책은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을 또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책을 사서 보시는 분도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번역책의 좋은 점은 저자의 서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서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책이 쓰여진 그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인류학이 어떤 종교학,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뭐랄까 좀 태동이 돼가지고 한참 발달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어판 서문을 먼저 보시면 이 메리 더글라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시시대 그리고 현대와의 어떤 그 일관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원시시대와 현대를 얘기하면 분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현대인들은 이성적이고 원시인들은 어떤 영적이고, 그죠?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속성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메리 더글라스는 원시인들이 이성적으로 행동을 했다. 어떤 체계가 있고 그 체계는 원시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원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시인은 아니고요. 원시인은 아니고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죠? 문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원시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적인 사람들을 구분할 때 원시인, 현대인 그러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원시인이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좀 더 지나가 보면요. 이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원시적이냐, 종교적이냐, 이성적이냐,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이 원시인과 현대인을 구분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원시인과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그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저자가 예를 들어요. 한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항상 그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죽은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그죠?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첫째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한 그 개인이 도덕적으로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불행이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메리 더글라스에 따르면 속죄적이에요. 속죄적. 그러니까 그 어떤 책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누가 죽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정화 제의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의 결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접근이고, 또한 속죄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개인 자신에 대한 어떤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동체 내에서 그 개인 자신보다는 개인의 적대자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개인의 적대자의 그 마법이 그 개인보다 더 강력해서 그 적대자의 마법이 그 어떤 희생자가 되겠죠. 그 희생자에게 죽음을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한 부분으로는 공동체 외적인 측면에서 그 죽음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외부의 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왜 죽었는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오염이라는 거, 오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죄와 유사한 형태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오염을 통해서 죽음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속죄적인 개념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원시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항상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트리뷰터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이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고대인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이고 속죄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책임 규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나 원시인이나 과연 이 사람은 왜 죽었는가, 그런 것을 찾는 것에서 이제 고대인들은 어떤 타부, 그렇죠? 금기라든지 뭐 레위기적으로 얘기하면 오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측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말은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원시와 현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책임 전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넘기면 이제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자,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측면을 또 다룹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와 현대 종교, 혹은 원시 종교와 현대 사람들의 세계 방식에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원시 종교는 공포, 그리고 현대 세계관은 이 위생이죠. 위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생적 측면에서 레위기를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포가 왜 인과관계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원시인과 현대인은 같지만,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나 용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메리 더글라스는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 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은 소위 원시인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게 항상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질서. 그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시인들도 질서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질서한 현상을 발견하면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왜 질서로운 현상, 질서로운 상황, 질서로운 그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는가? 그래서 원시인들도 그런 무질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순수와 부정결이라는 거예요. 순수와 부정결. 좀 더 순수한 부정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와 무질서의 그 구분점을 원시인들이나 혹은 구약에서 순수와 부정결로 나눴다는 거예요. 순수와 부정결. 그래서 부정결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에서 부정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깨는 그런 원인과 그 사람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 지진 나고 그러지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신앙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원시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다 그런 그 무질서의 측면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메리 더글라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나와 있듯이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어떤 그 성적인 분비물에 관한 문제, 그것도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문제에서 나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 성적인 분비물을 갖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에게 벌어지는 비정상성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가정이나 사회에 혹은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이 율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의 특징은 질서와 무질서, 그렇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그 두 가지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구약 시대 혹은 원시 시대 혹은 심지어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런 그 질서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그런 사건이나 행동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설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시인들과 현대인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거를 추구하는 측면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챕터 1으로 넘어가면요. 이 챕터 1 제목이 뭐냐면 이제 제의의 부정결이라는 거죠. 제의의 부정결. 이 챕터 1은 주로 이제 연구사,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그 다음에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고대 사람들의 경우에도 레위기뿐만 아니라 정결함과 부정결함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부정결하게 된다는 것의 반대말은 어디 있냐면 거룩에 있어요. 거룩.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 제사장,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물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오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먹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접촉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정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부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접촉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부정결해지거나 거룩한 것이 부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더 좀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이 고대인들에게 발생하는 혹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보시면 특별히 31페이지 보시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신에게 속한 그런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acrifice라는 말도 거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sacrifice라는 말이. 물론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분된, 분리된 그런 뜻이고, 라틴어로 이제 sacrifice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에게 속했다, 신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1페이지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그런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분리된다,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부정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말도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결한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속성이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용도와 기능이 바뀌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그것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결한 것, 혹은 가증한 것, 정결한 것,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지금 메리 더글라스는 이제 그런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 얘기가 나오죠. 돼지는 왜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돼지는 왜 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타부 얘기가 나오죠. 타부. 이 타부라고 하는 말은 여기 책의 34페이지 보시면 인간이 초자연적인 처벌을 두려워하여 인간이 자연의 사물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있다. 보통 우리가 뭐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신이 진노한다. 부정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부라고 하는 것, 금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종의 뭐 부정을 탄다거나 신의 진노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촉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제 뭐 특별히 시체라든지 피라든지 혹은 부정결한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자세한 거는 좀 넘어가죠. 왜냐면 사람들 얘기니까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 메리 더글라스가 또 재밌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버트슨 스티브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로버트슨 스티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시적인 미신과 참된 종교 사이의 구분을 얘기할 때 이 어떤 미신, 주술, 그렇죠? 미신과 주술 그리고 혹은 윤리를 구별을 해요.
그죠?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이 원시 신앙과 그 좀 고급한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 미신적이냐, 주술적이냐, 윤리적이냐 하는 것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개혁을 초래한다. 그래서 어떤 뭐 제의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이제 그래서 고대 그 셈 지역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과의 안정된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은 원시 신앙이고 그 신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다운 도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관점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그런 되게 열등하고 혹은 율법은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지만 그 예언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권면을 우리가 수용하는 또 뭐 예수의 어떤 초자연성은 거부하고 예수의 어떤 희생 정신이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혹은 종교사적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태도가 사실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위 종교의 원시적인 측면, 종교의 원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들이 사실은 17, 18, 19세기 때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뭐 그런 그 자체는 되게 좀 열등한 그런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종교사회학, 종교진화론, 사회진화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문화를 첫째는 주술적인 단계, 두 번째는 종교 단계, 세 번째는 과학적 단계라고 해서 이 해겔의 변증법적 과정을 차용을 해서 이 종교사회학적으로 이제 3단계를 본 거죠. 그래서 주술적인 사람들은 되게 원시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좀 중세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이제 현대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54페이지 보시면 이 주술적으로 제의를 이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견해는, 그러니까 소위 고의적인 죄와 비고의적인 죄라고 말하는 구분은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뭐랄까요,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그런 개념들은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면 이제 세속의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가 있던 전통적인 좀 고전적인 그 비교 종교학을 비판을 하는데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비교 종교학은 언제나 의학적 물질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해석함으로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제의적 금지를
소위 의학적으로 혹은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비교 종교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제의와 규례들을 금지 규례들을 위생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했느냐? 그게 단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했느냐? 위생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대 혹은 원시인 혹은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이 그 비교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위생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은 또 구약학자들이 차용을 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의들을 그 위생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결의 문제를 위생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의학적 물질주의로 설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제의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레위기나 그런 데서 나타나는 씻는 것, 문지르는 것, 분리하는 것 그런 것 소독하는 것까지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위생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 고대 문명인들에게 몸을 씻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들이었는데 그 몸을 씻는 것 자체는 어떤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이 씻어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제의적 상징주의 때문에 씻은 것이지 그것을 위생적인 측면을 갖고 행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접촉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하면 부정이 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그 계급 노동 관련된 신분제로서의 어떤 계급적 측면에서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접촉을 통한 오염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어떤 그 위생학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제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접촉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그냥 원시 종교에만 존재했다. 그렇죠? 그랬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위생적으로든지 뭐 미학적으로든지 설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그 부정결에 관한 소위 부정결을 통해서 사람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한참 뒤에 19세기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세기에 발견된 위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균이 전달되고 하는 것이지 제의적이고 상징주의적인 측면에서 오염되는 것과는 형태상으로는 유사하지만 현상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동일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학적으로나 혹은 감염의학이나 혹은 의료적으로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메리 더글라스가. 이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럽다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왜? 이 인용이 재밌어요. 신발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뭐 우리 애기들을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똥 싸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지만
똥 싸는 거를 문지르거나 입에다 집어넣으면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결 혹은 오염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문화인류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준다. 처음에는 어떤 종교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고등하다, 열등하다, 혹은 공포심을 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시 종교다 혹은 고등 종교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해를 했고, 또 한 평면으로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위생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대와 학파와 또 관점에 따라서 이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 그죠? 그것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해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을 바닥에 놓으면 더럽지 않지만 신발을 식탁에다 놓으면 더럽고, 그죠? 뭐 애들이 똥 싸는 현상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정해지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리 더글라스는 어떤 질서, 어떤 질서라는 체계와 질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를 분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3장을 넘어가면요, 3장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제 깊이를 얘기해요. 깊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의 분리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분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혐오, 기피, 음식물의 규례라고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11장, 레위기 11장을 보면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는 부정한가? 그렇죠? 왜 개구리는 정결하고 쥐와 물소는 부정결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 없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이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칙을 찾으려고 하고, 그죠? 규율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규례는 의미가 없다, 그냥 자의적이다 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윤리적이고 규율적이고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음식에 규례가 있는 것은 자기 억제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억제를 위한 하나의 훈련 규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 이것은 안 되고 왜 저것은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레위기 11장의 규례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느냐, 자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생선처럼 맛있는 것을 오히려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필로가 한 말인데, 필로는 말하기를 모세가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못 먹게 함으로써 식욕을, 인간의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우상에게 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들어진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양하고 염소하고 소는 전 세계 모든 그 종교의 기본적인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탁월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욕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못 먹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해왔으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메리 더글라스가 쓴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당시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분위기에 있어서 되게 센세이셔널한 해석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메리 더글라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육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준 가운데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완전성.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있고 쪽발이 된 짐승은 그 레위기 저자의 측면에서 온전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동물이 아닌 것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거기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완전성이라는 것이 거기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외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위기 18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은 이 메리 더글라스의 말에 따르면 뭐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종에 대한 어떤 온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섞어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들은 접촉을 해도 부정결해지지 않지만, 그죠? 소하고 접촉하면 부정결해지지 않아요. 그죠? 소를 먹어도 부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짐승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차이점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느냐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당시 그 유목민족들의 어떤 식생활이나 혹은 유목민족들의 어떤 그 가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짐승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벗어나느냐, 기준에 합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메리 더글라스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법이 있는데,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을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이 그러니까 그 소위 땅에 사는데 적합한 땅에 사는 것인데 이 규율이 정해져 있는, 또 하늘에 사는 것인데 규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발 짐승, 그렇죠? 네발 짐승, 그다음에 발굽이 있고 족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규정을 그렇게 뒀느냐? 왜 걔네들은 옳고 안 했느냐? 그런 나머지 이제 이유들에 대해서는 추론적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의 말은 뭐냐면, 알 수는 없지만 뭐 알 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 레위기 규례의 저자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성과 정상성을 벗어난 짐승에 대한 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제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메리 더글라스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음식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준, 세계관 혹은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이탈, 거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짐승 혹은 그 동물에 대한 접촉 혹은 식용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온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온전성이 어떤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장 극대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그 뭐랄까요, 그 종교사학파나 혹은 비교 종교학이나 혹은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종교에 대한 접근 방식 말고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어떻게 이 원시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이후장을 살펴보면서 순서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